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 후 3일째 저녁 예배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은혜의 약속의 날로 받아가지고 그날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또 받고 한 주일 동안 그 받은 은혜 이렇게 주님 앞에 새겨가면서 또 이 말씀의 실상이 내 안에 심어지도록 하면서 이렇게 한 주일 동안 힘써 이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100배, 10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또 힘을 쓰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자란 내가 또 주의 날에 은혜를 받아서 또 이렇게 말씀이 심어져서 나를 먹고 자라게 해주는 이 순서가 죽는 날까지 잘 반복되어서 어느새 하나님을 많이 닮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되어서 하고 또 모든 만물을 볼 때 저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점점 자라나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죽으면 다 끝나는 세상으로 알고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면은 낭망되고 전부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를 영접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갈수록 더 마음에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우리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소망이 있고 더욱더 희망 있는 저희를 대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길도 없이 헤매고 있는 저희들 되지 말고 구원의 길을 똑똑히 보고 주님을 똑똑히 보고 이 세상을 길 없는 자로 말고 확실히 길 있는 자로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 보면서 우리가 매일 그분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해 나가는 그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사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흔들어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소송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들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들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은 전지전능의 말씀인데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면으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모든 일에도 겸손하고 또 겸손이라는 거는 그 뜻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모든
걸 한다는 게 그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나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이게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전지전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은 전지전능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면으로,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모든 만물 앞에 겸손하고, 이래도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겸손이라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에 나오는 그 결과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저는 뭐 여기 13절 1절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냥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 가지고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게 들어가서 자라고 있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내가 돼 가는 거예요. 그게 심어진 것만큼,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내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이게 굉장히 너무나 큰 역사예요. 역사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이 말씀을 갖고 세상을 딱 봅니다. 세상은요, 크게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걸 지금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 그 외에는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 지식을 그 배워가지고 그대로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둘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우리 인간끼리 교제할 때 말이 있잖아. 말은 뭐 어떤 도구인가 하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 수단이야. 그렇죠? 또 귀가 또 있어야 지식과 정보를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듣고 보고. 세상에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을 제일 많이 해. 듣는 걸 제일 많이 하고. 그렇죠? 자, 말을 많이 해요? 듣는 걸 더 많이 해요? 둘 중에는. 듣는 걸 더 많이 하는 분다고 보는데, 그 제가 잘못됐나? 한번 서로 잠깐 토론해 봅시다. 자, 민주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내가 듣는 거 더 많은 것 같나? 양이. 듣는 게 제일 많다. 김영미 목사님 뭐가 더 많은 것 같아? 듣는 게 많은 것 같아. 한 사람만 더 보자.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래. 듣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정보잖아요. 바깥에 그 정보인데,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정보가 실력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정보가 있어야 벌고, 공부도 그 정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고, 귀는 정보를 듣는 수단이야. 그죠? 근데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지식을 가지고, 말로 전해져서 지식을 가지고 우선 다른 거 놔두고 사회체제 놔두고 과학체제, 자동차 만들고, 그죠? 자, 말의 전달 수단이 없으면요, 자동차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 인간에게 어떤 동물보다 최고의 것이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 게 최고의 수단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이제 말을 못해요. 듣는 거 조금, 제일 지능이 좀 찐pan치도 저 물건 집어와, 이 정도 알지. 두 절. 자, 저건 아름다워서 어떻고, 이렇게 벌써
절수가 가버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기들 봐요. 밥 먹어. 이 정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또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 침판지 같은 거 갖다니 갖고 와. 이 정도는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뜻은.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성서적인 면도 알아듣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령한 세계도 듣고 참 이게 인간이 택한 자든 더 신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근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근데 이 말이 생명의 말씀이라. 요즘도 자 민주야 정보가 많은데 다 그 정보 요즘에는 정보를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딱 추려내서 듣는 게 실력이라 하지.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쓰레기 정보, 해로운 정보에 그만 들려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듣는 것만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데 대부분이 쓰레기 정보래요. 근데 정말 내게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가지는 이게 실력이래요. 이제 알겠죠? 세상 정보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거 볼 때 보고 싶다고 보지 말고 어려서부터 미리 딱 봐야 될 걸 보고 그렇게 해야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지식 썩어질 그것도 정보를 잘 가려 들어야 유익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지식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는 우리 중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들려져서 옳다고 여기까지 되는 게 신앙 양심이거든요. 이해가 안 돼도 저기 뭔가 이해가 안 돼도 어떤 애 엄마 말이야? 그럼 맞지. 이 정도 엄마 말이다. 근데 그게 맞다 정도까지 되는 게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세상 사람도 하나님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요 정도까지가 신앙 양심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 2, 3절에 보면 씨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게 하나님이 뿌리는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 생명이 없으면 그게 나중에 땅에 심어서 자라나지 않잖아요. 안 자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던져 놓으면 그게 심을만 지면 자라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뭐같이 자라는 거니까 하나님같이 자라게 돼 있어. 우리를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근데 오늘도 25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가 성도가 잘 때 여기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자면은 어느새 그 귀로 들리고 눈으로 봐가지고 그런 세상 지식이 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지식보다도 그게 먼저 돼서 우리에게 신겨져서 나의 몸에 마음에 기운을 다 빼먹으면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써서 배워야 되는데 이 가라지는 힘쓰지 않아도 어느새 내가 좀 어두워만지면 어느새 와서 쑥 뿌리고 가는데 힘쓰지 않아도 뿌려져 갖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공부하는데 자 공부는 혜연아 힘을 써야 공부를 했지. 힘을 안 쓰면 공부가 안 되지. 근데 세상 거 뭐 인부 들어오는 거는 가만히 있어서 막 뒤에 들리고 보여서 막 저절로 막 들어오지. 그렇지. 가라지 쪽에 마귀의 지식은 나를 죽이는 이 지식은 조심 안 하면 어느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럼 왜 세상 공부도 좀 필요한 것들은 힘을 써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써서 조심히 듣고 그게
해야 되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 배우는데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도 지금 내가 어떤 좋은 걸 배우려는 거 가치이기 때문에 힘을 써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하려고 배우겠어요? 돈 들여 힘들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지식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이렇게 이런 시간도 내야 되고 힘도 내야 되고 또 물질도 써야 되고 이러는 게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써서 배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은 살아보면은 지금 저 가라지가 나한테 신겨지든 아니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신겨지든 이래 됩니다. 두 중에 하나로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끼어 살아야 됩니다. 힘을 써서 살아야 됩니다. 힘을 써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심어 맞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만 하면 그것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심어져서 내가 하루하루 1년 1년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거, 이건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찬송가 요번에 442장 찬송 후렴 맨 끝에 그 받은 사랑은 서로 받은 사람만이 알고 안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그래,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25절에는 마귀가 와서 또 뿌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금 딱 지금 뿌려주고 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복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서 이게 결실하기까지 가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가 심어져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의 헛된 죄가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결론 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 좀 알기 쉽게 내가 지식과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런데 쓰레기 지식 정보가 있다 그랬죠? 세상에. 그거는 배워봐도 자기 손해지요? 근데 정말 필요한 지식 정보를 가지는 게 요즘 시대에는 그게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세상 지식도 정보도 필요한 걸 가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구별해 가지는 이게 가장 실력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또 세상 지식도 쓰레기 지식이 있고 정말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거짓 외식의 말씀이 있고 참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래요. 거짓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기독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이겠죠? 외식,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껍데기만 하나님 있는 외식의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도 구별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쓰레기 아닌 거,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하기 때문에 또 이게 마귀가 꼭 들어서 이런 거짓된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뜻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어떨 때 우리가 사입이 660의 사입이라고 하는 미혹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6은 7하기 찰칵가 7은 완전 하나님 숫자자고 이제 3하고 7하고는 하나님 완전 숫자입니다. 숫자의 기독 성경에 3, 3일체 하나님, 7, 안식일. 완전 이제 6을 말하는 거는 진리 같은데 가까운데 진리가 아니야.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도 하고 하나님 위해 살자고 하는데도 속에 보면 자기 중심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 정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알기 딱 중심이 저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냐. 근데 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네? 아니면 저 가족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크게 나누면 하나님 중심, 피조물 중심 둘로 나누는 겁니다. 피조물에는 첫째 자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 가족이 들어있고, 이웃이 들어있고, 또 돈이 들어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피조물 중심에 둘러 나눠 보면은 야 저게 생명의 말씀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온다 해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외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외식의 말씀이고 그게 거짓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외식의 말씀은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자기 중심이니까 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겉도 그렇고 속도 그런 거 확실히 거짓말, 뭐 솔직하게 거짓말하는 거고 겉은 하나님 말씀하지만 속은 자기 중심 거는 사이비하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네. 대부분 믿는 우리 형제들 안에서 구별하는 것들을 우리 또 가르치고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 그래 우리는 오늘 제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어지고 있다. 제일 큰 거. 우리 세상에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이강희가 지금 빅데이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강희야 너 데이터 공부를 하고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냐 사람? 너희 배울 때도 데이터 안에 그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내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냐? 그걸 뭐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걸 골라낸다고 할 때 그쪽 용어를 뭐라고 하냐? 어? 간추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참 근데 이걸 사람이 간추릴 능력이 없어요. 예. 우선은 제가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정도만큼 이렇게 다 하도록 책임을 지어주지 못할 걸 하라고는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생명의 말씀을 구별하고 또 이 수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고 마귀의 묘기인데 어떻게 내가 구별할까?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울 때 어린 것만큼 그 책임을 지고 부모가 그 목을 책임하잖아요. 그렇죠? 또 크면 자 우리 어린 거 보면 우리 그 존자 보면 밥더미까지도 하잖아. 그렇죠? 세수도 다 시켜주잖아. 근데 우리 지민이 세수 시켜줘요? 밥 때문에 줘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만큼 할 만큼 하잖아. 그렇죠? 또 크면 크는 것만큼 부모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날 따라와 이래 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가 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차 우리가 자라가는 거지. 그죠? 자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철이 들고 나보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 생명의 지식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 큰데 자신이 없어지는 거. 저도 어떨 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구별하고 수없는 소리가 막 들어오고 세상 것도 또 교회 안에도 유력한 목사 이게 옳다고 또 여기 있는데 그 보면 또 자기들끼리 또 두 목사님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이야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백목사님 계실 때만 해도 또 막 또 그 우리 공회 안에 또 뭐 이게 논쟁이 있어갖고 갈라지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백목사님 89년 설교 보면 나오잖아 그런 것들. 그 후에도 보면 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도 야 백목사님께서 좀 그래 그나마 좀 구별해 가지고 아이 도무지 모르겠다. 막 사람들이 맨날 한 말, 목사님 계셨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이제 가야 될 시기인데, 가야 될 시기인데, 이 시간 하나님이 또 물론 그 준비된 사람들은 그 쉽게 찾을 거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한번 뺏기겠죠, 그죠? 그래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 힘을 쓰면은 우리에게 맞도록 또 하나님이 힘을 그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 맞도록 나라는 정도에 맞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도 연습을 전에 했을 때, 어떻게 하지? 그때 평소 때, 그래. 내가 나로서만 다 하면 하나님 내 정도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큼 책임지고 또 이끌어 가시지. 평소 때 그걸 느끼던 사람이야. 환난 때도, 너무너무 어려워. 난 못해. 이렇게 그동안 자기의 힘으로 했으니까 못한다고 될 거 아니겠어. 근데 평소 때부터, 그래, 내가 다 하면 나머지는 엄마가 해주지. 애들 그러잖아요. 지민아, 너 다 못하면 너 혼자 다 울게 놔두냐? 엄마가 도와주냐? 왜 대답하는?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엄마가 도와주잖아.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이래 나가면은 저 제일 어려운 게 신앙생활 어느 게 옳은지 뭐 바로 찾는 거 나중에 또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걸 또 도와줄지 참 이게 문제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경험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야. 아무리 막 사람들이 옆에서 혼란스러워서 세상에 이래서 난 좀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몰라. 이제 막 그래. 뭐 아주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면 세상이 어려워갖고 못한다고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해. 그럼 나는 알기 때문에 아이고 저 가짜구나. 가짜다 아직도. 그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대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충성하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지. 우리 성령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 기도까지 하시고 우리 대신 그죠? 또 이렇게 쭉 인도하는 면에 나오잖아요. 연약함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얼른 주님께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왜? 연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잘 아는 거 약할 때 뭐야? 강함이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도 약할 때 약한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너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머문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또 들었다 해도 이걸 어떻게 이 현실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릴 때는 뭐 그 가치도 모르니까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조금 깨달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벌써 말씀이 구별되기가 힘들고 또 좀 구별돼서 알아놓으면 살라고 하니까 이걸 내 안팎에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내 옛사람이 있고 내 세상에 있으 이것도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겸손히 하나하나 가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했다고 믿지 이제 내가 했다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요번에 오늘 새벽에 72장 201장 찬송 4절에 자행자지치 말고 그 성구를 해석했습니다. 자, 자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행 내가 원인이 되고 내 지혜대로 시작을 하나님이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따라서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신앙의 걸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내가 그거 하고 싶네 저걸 해야 되겠네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행 이거 하나님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일이 아니겠어 이렇게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말해요. 아무리 옳은 거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난 안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아이성에 그 전투할 때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세가 여수아가 그랬나?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가겠다고 막 그러잖아. 가니까 패버렸잖아. 그렇죠? 가라 할 때는 또 못 간다고 했잖아. 그렇죠? 사람이 똑같은 일인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요거는 저 높은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행, 신앙생활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어저께는 하지 말라 했더니 오늘은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어저께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행, 자지. 내가 아는 대로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어제는 그렇게 하라, 오늘 이렇게 하라면 오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행, 자지치 말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는 우리가 지금 땅에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의 일을 지금 반복으로 연습하고 있다고 봐요. 에덴 동산에서 저 마귀가 와서 너가 하나님 돼 이래 했잖아. 그렇죠? 어느새 말씀 마귀가 탁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면서 너가 아까 어떤 좀 더 신앙이 좀 잘하는 애들은 사람에게 자행자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요. 또 어떤 때는 아담 해와 같이 너가 하나님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끊어 놓잖아요. 그렇죠? 몇 단계로 끊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에덴 동산에 그 일이 반복되는 거야. 마귀가 우리가 복 있는 존재인데 마귀가 쓱 접근해가지고 살비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딱 끊어놓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 같이 살도록 만들어요.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위하고 그렇죠?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가 왔다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보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뭘 표현하는가 하면 나무가 가지가 있는데 뿌리에서 지금 끊어질 당장은 모르잖아요. 조금 길어지면 끊어진 거는 더위나 추위나 바람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는 더위가 오나 뭐가 오나 점점 커 나가잖아요. 자라나가잖아요. 생명에는 하나님 연결된 생명에 있는 신앙은 이런 시련 속에서 그 마르지 않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의 신앙은 시련 속에 나중에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딱 뭐라고 표현해도. 미련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맞는 지혜도 주시고 맞는 그 도움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 마태복음 몇 장이지?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복음을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래. 왜? 그 앞에 가서 총독들 임금들 앞에서 너희가 신문을 받는 게 그 사람들 앞에 그때 나를 증거할 기획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기회라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 아그리빠 앞에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했어요? 너 많은 지식이 나를 미치게 한다. 아그리빠는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자기가 전도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포수들을 붙잡혀 가는 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같으면 이런 내가 어떻게 내 말을 받겠나? 이런 제수의 입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박된 거예요. 다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베스도 앞에나 아그리빠 왕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담대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너무나 귀한 거구나. 근데 에덴 동산에 같이 항상 에덴 동산이 우리 구원의 제일 기본 원리고 제일 초보적인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듯이 매일 우리는 그런 미혹을 받아. 그러면서 거기서 또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렇구나 알고, 다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 창세기 3장 15절 약속했죠. 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했지요. 그다음 그 뒤에 보면 또 가죽 옷을 입혔죠. 우리에게 예수 대속을 입혀줬잖아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제들을 주었잖아. 어린 양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예표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주고 그분을 제사를 바로 지내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갖고 그때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는 이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맞도록 오늘 이 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 같이 됐다가 끊어져서 고통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기가 잃어봐야 그동안 주었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게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가지는 순서지. 안 그러면 그거는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몰라요. 그 엄마가 우리 몰라 자기 죽을 때까지 거의 부모가 같이 있어 사랑받아보면 모르겠지 그거. 어려서 엄마를 잃어본 사람들은 엄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거야. 그렇죠? 저는 누구지? 링컨은 8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또 뭐, 옛날에 사람들은요, 수명자 부모를 어릴 때 많이 잃었더라고요. 응?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은 8살에 엄마 잃고, 10살에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가 알코올에 중독돼 갖고 그냥 자살에 떨어져 죽어버려서 그렇게 불행해.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은. 근데도 그게 믿음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 길이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험한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루즈벨트가 믿음이 더 약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이분이 믿음으로 격렬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루즈벨트는 또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또 잘 듣는 거야. 그죠? 낙심해 있다가 힘이 없는데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듣고 둘이 합작해서 나가는 거지, 그럴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근데 이게 시작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가 이게 신앙의 성표에 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가 그거를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그거를 내가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이게 그 사람의 복의 결과야, 복의.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뭐라고 했죠? 귀가 있잖아, 우리 그렇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이기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이기기까지. 한번 이건 또 계속 들어야 되는 면도 있는 겁니다. 계속 듣지만 또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농사를 짓고 사람이 커나가는데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람은 양육 계속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도. 그죠? 그러면서 생명에 하는 구별을 잘 해, 그 정보를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꾸준히 양육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려서 맨날 식물을 키우는데, 열흘 동안 열심히 물 주고 잘 키우다가 한 달 놀고 들어오면 그 식물이 어떻게 돼? 그래. 그럼 이 옥녀수 어떻게 돼? 식물 살아있어. 죽어버려. 죽으면 살릴 수 없잖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거야. 적게 해도 꾸준히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강야, 그렇게 했지, 맞지? 그지? 꾸준히 해야 된대. 꾸준히. 근데 그것도 키우는데 거기에 쓸모있는 좋은 씨를 뿌려서 키워야지. 키웠는데 나중에 보면 잡초로 키우면 무슨 소리 키웠어?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고, 두 번째는 이거를 내 현실 생활에 꾸준히 또 마음밭에서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기중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심어진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 요즘은 더 알잖아요. 앞으로 더 정보 전쟁이 더 심해지잖아. 그죠? 정보. 지금도 돈의 금융의 흐름이 바뀐답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 인터넷 경제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도 인터넷 경제
포함돼서 살고 있잖아요. 자, 돈 이체하는 거, 휴대폰 보는 거, 뭐, TV 보는 거, 인터넷 경제가 없는 게 없잖아, 우리가. 근데 전에는, 나 힘들어.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전화도 투지폰만 쓸 거야. 은행, 난 뭐 그거 하기 귀찮아. 은행 가가지고 돈 찾으려 하고 또 이러고. TV도 요즘엔 원하는 채널만 보면 돼. 그때는, 있는 거, 성출되는 그대로 봐야 되는, 그런 신도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집에서 무슨 수업이라 하지? 집에서 하는 수업이. 온라인 수업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변해나면 변한 대로 그건 적당히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배경희 목사님 세상 문화는 너무 앞서가도 그렇게 중간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변하는데 그거 안 따라가면 신앙에 손해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있어도 세상 변하는 문화는 쭉 따라가야 여러분들을 통하지. 옛날 구닥다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세상 문화하고 안 통해버리면 어떻게 제가 또 여러분들 설교를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변하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지식이 변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세상적인 지식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물질의 과학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응용하는 거는 변하잖아요. 그렇죠? 응용은 변하는데 기본 물질의 이치는 안 변하죠?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그게 변한다 하면 과학 연구를 하기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구원 이루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걸 적용시키는 내 현실이 변하고 방법은 변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 하고 클 때하고 다르고 또 어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그거는 변합니다. 그러나 원 진리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적응할 줄 알아. 알겠죠? 자, 더위도 적응하고 생명에 있는 씨는 더위도 적응하고 추위도 적응하고 다 살아있는 거는 적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적응을 해야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사대교회 같은 거는 죽은 믿음이 완전히 외식의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유전만 지키는 거예요. 유전. 나중엔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는 게 나중에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생명에 있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나중에 생명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유전으로 남는 거예요. 알겠죠? 유전. 누가 그렇게 했어? 어떤 분이 그때 누구는 그렇게 하더라. 누구는 그렇게 하더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실래요? 예? 우리 아무개 집사가 저렇게 해서 그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 유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뭘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니까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러는데 속은 보니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 지금 유전을 지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말하기를 너희들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그래 이게 모르면 생명의 말씀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초점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세요, 하나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 세상을 변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끼워쳐 갖고 살아있는 건 적응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면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명에 있는 말씀은 한번 딱 꺾여버리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게. 생명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에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생명 없는 믿음은 내가 하기 때문에 또 내가 범죄했고 나면 부끄러워갖고 에이 막 이래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나면 또 내가 했다고 막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데 속에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어떤 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 어떤 거는 또 하지 말라 해도 한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나안으로 가라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정탐꾼이 열정탐꾼이 와서 말한 거 보면 울었잖아요. 우리 못 간다고. 근데 여수와 가려면 그들은 도리가 뭐라고 했어? 우리 밥이라고 했잖아. 그죠? 가나 영 다르잖아. 이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조건 안악자손들 같고 성은 너무 높고 우리는 뭐같이 보인다고 메뚜기같이 보이고 이렇게 죽는다고 미리부터 울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험한 세상을 보고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요. 내가 뭐 이런다고 자기 지혜들하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어.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힘은 들겠지만 힘은 듭니다. 근데 두렵지는 않습니다.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겸손히 만들고 하나님을 배우는 계기니까 그렇죠. 자, 어려움이 없으면 저도 엄청 이상한 괴물같이 될 것 같아. 지 잘났다고 하고 뭐 안다고 하고 막 그럴 것 같아. 괴물. 요즘 괴물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그러면 우리 김영미 사님도 만약에 어려움이 없으면 원래 저 사람 괴물 될 그 소질이 아주 뭐 잘나지 않고 힘도 없으니까 겁도 많으니까 괴물이 안 되겠어요? 김영미 사님 괴물이 안 될 것 같아? 저기도 괴물이 돼. 나는 누구지?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여자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교사살인하고 상상도 못할 일로 사람이 괴물같이 변해지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내가 만들어지는 데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옵니다. 그걸 작은 데서부터 보면 알아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작은 데서부터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데부터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또 큰 어려움 속에서 연습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큰 어려움에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 그것도 뭐 하나님과 같이 하면 뭐 같지. 제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 전교도 보고 또 나도 살아보면 저보고도 왜 그걸 걱정은 안 하세요? 뭐 하나님 하시면 똑같지 않아요? 그게 똑같지 않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데도 무시 안 하고 거기서 힘을 써서 살고 하나님 감사하고 큰일에도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이 또 이거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 때도 보편을 같이 하던 대로 그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 그죠? 큰일하고 뭐 결기를 다지고 뭐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껴서 사는 그것이 환란에다가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내한테 벌써 뿌려져 가지고 하나 살아보고 둘 살아보면은 다음에도 또 똑같은 그 순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힘은 듭니다. 힘을 안 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버는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 깨닫지 외식자들은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공부도 하고 돈도 예수 믿는데 어떤 때 세상에 돈 직장에 손해보고 돈 벌고 뭐 공부에 손해보고 뭐 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미쳤어? 이러고 그런다고? 원래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안 그랬는데
다른 데 나가 보세요. 저도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우리 교회 주변의 그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맨날 하는 말이 난 그런 예수는 안 믿겠대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한 책임지는 다 했는데 내가 그럼 그걸 믿고 가야지. 그러면 왜 그걸 못 믿고 가요? 그런 예수 같으면 내가 그런 예수를 뭘 믿겠어요? 내가 맨날 그래. 그럼 자기도 양심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너무 답답한 거야. 답답하겠지. 그치?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그게 그럼 그 살아보면은,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된다. 그렇죠? 나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저께도 주일날도 했잖아요. 어떤 신앙의 모델들이 살아보면 그걸 보면서 그래도 실감을 가지면 나도 해봐야지 하는 깨달음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살아봐서 보여주면은, 실감 있게 우리도 하면 되겠네. 이런 길을 열어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리만 또 알고 누가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만큼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만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믿음의 선조들의 위인들을 왜 주는 이유는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의 그 원리를 깊이 실감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나를 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3절. 이 큰 구원을 등한하기면 어찌 하나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배우는 이 말씀은 백모삼 이런다. 내가 어릴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돈 되는 말씀이에요. 이러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웃지. 저도 그 승례 깨달아가지고 어디 전도하 가는데 그럼 돈 줘요? 밥 줘요? 그러거든. 예수 믿으라면 돈 줘, 밥 줍니다. 밥 주세요. 이래요. 그래 이거 믿고 이대로 살아보면은 하나님 돈도 주시고 밥도 주세요. 에이 또 이러고 그래. 그거 믿고 살아봐야 그래 주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그런 말해도 아멘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떨 때 필요할 때 욕심들의 돈이 아니고 내가 구원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돈을 줘야 안 줘요? 예? 밥도 줘야 안 줘요? 건강도 줘야 안 줘요? 어저께 아까도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내가 집회를 3세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건강이 좀 이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기도 믿음 받으니까 몸이 많이 낫대. 전에 우리 안영자 집사님이 갑자기 한밤중에 나한테 막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 그때 코로나 걸려서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대. 근데 저도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자고 했더니 신기하게 몸이 다 나버렸대.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표현하고 또 한 가정을 구원하려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어떤 가정은 내가 저 강화동에 있을 때 기도하니까 처녀인데 그 혈액 백혈병인가 그게 나았어. 그래갖고 그 집안이 다 교회를 나오더라고 얼마 동안은. 그래서 보니까 그 제가 능력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참 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우선 구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오면 그때부터 무시를 하지 마세요. 그럴 때부터 은혜로 알고 살 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받은 말씀을 좀 이따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다음부터 어두워져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 어디 미혹의 말씀, 거짓 선자의 말에만 귀가 기울이고 그 따라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남에게 대접을 하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자를 하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대접해서 은혜를 알면서 그분을 이제 위해 살고 그분을 따라 살면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대로 은혜를 배반하고 살아버리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법칙도요. 세상적 은혜를 모르면 있는 것도 뺏깁니다. 세상적 은혜를 알아야 더해집니다. 오늘도 지금 뭐 세계 정세라는 게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의 물가가 우리는 손해만 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더 필요로 여기니까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몸값이. 우리나라 몸값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 한국이 필요하거든. 근데 오스트리아가 딱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야. 더 몸값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윤 대통령이 말하지 않게 요구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요구를. 반도체 갖고. 그러니까 무조건 말 듣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거 갖고 거래를 하는 거지. 그지? 우리 필요한 걸 얻어내고. 또 하나는 폴란드 나라가 무기를 이제 서방제 그 옛날에는 그 소련 유성국이니까 소련제 무기인데 전부 자기 나라 소련이 보니까 러시아가 보고 다음은 자기 나라를 침범하겠거든. 그러니까 무기를 막 지금 현재 계약된 게 30억 달러래. 3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앞으로 뭐 그 계획대로 다 하면 70조 원까지 된대. 엄청난 한국 무기를 지금 미국은 무기가 비싸고 우리보다 2배, 3배 비싸고 똑같은 무기라도 그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전부 다 몇 년 후에. 근데 그렇게 이 무기라는 게 세계에 두 가지래요. 소련, 중국은 소련제식으로 만들어갖고 포탄 규격이랑 다 거기에 맞는 게 있고 하나는 미국 중심으로 나토 중심으로 거기에 규격이 맞는 게. 그러니까 일단 나토에 들어가면은 미국 그 나토 규격대로의 그게 대해 포탄이랑 다 호환이 되는 거야,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거니까 우리나라 걸 사면 다 호환이 되는 거야. 근데 미국 무기의 3분의 1밖에 안 돼. 가격이 성능도 같은데. 그렇게 빨리 만들어주려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지금 현재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은 지금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가 될지도 모른대. 그래서 그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생각도. 그 FA50도 이거 뭐, 이거 안 팔릴 거다 했는데 지금 이게 아주 고급 전투기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고급 전투기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전투기도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전투기라는 거는 밑에 레이더를 다 피해가면서 하는 게 제일 고급 전투기인데 이게 어떤 때 가면 레이더를 다 부셔놨기 때문에 일반 폭격만 하러 가는 비행기도 그건 싸잖아요. 그죠? 그런 비행기도 필요한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FA50이 또 이제 아주 앞으로 만들 KF-21 이런 게 두 가지 비행기가 어느 나라 다 필요하거든요. 로우급, 하이급. 사람이랑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해주면, 그것도 폴란드라는 나라랑 폴란드 나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유럽, 미국이 그 나라에는 지금 몇십 조를 밀어주게 되는 거야, 돈을. 그 돈 갖고 이걸 사는 거예요. 또 이거 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뜻이 다른 나라 거 사겠다, 독일이나 사겠다 해봐.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야, 마음. 똑같은 걸 두고도 마음 이렇게 만들면 이래 더 비싸도 그거 살려면 그거 사는 거지. 못하겠어.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이렇게 다 세상을 돌아봐도 그게 하나님이 마음 먹기에 따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 먹기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을 봐도 그렇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데는 얼마나 신기하게 해서 저는 시편 139편 거 15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 얼마나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해놔서 그죠?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눕고 자는 것도 다 하시고 우리 지은 거 하나하나 보면 너무 신묘막측하대. 또 다윗의 시편 십몇 편이고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 하늘 이렇게 또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크심도 믿고 세밀하심도 믿고 그 전능하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분의 지혜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헤아려야 되고 인정이 돼야만 믿는다는 게 미련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우리 이 신령한 이 무한한 세계를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어주는 게 당신을 어떻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에게 자식이 믿어주는 게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이해가 돼야 믿겠다면 답답하겠죠? 그거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어? 근데 김영민 목사님 이해시켜야 믿는다면 난 이해 못 시키는데도 하나님도 이해 못 시키는데도 순종해봐야 그거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 너희가 내 말에 거야 순종해봐야 내 제자가 되고 변화가 받고 변화를 받아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너가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순서가. 그래 오늘 여러분 씨 뿌리는 교회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뭐든지 해결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려움도 말씀을 붙들면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말씀 생명의 말씀 다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찬송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그다음 가만히 있어 보세요. 2절하고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 2, 3, 4절하고 2절, 4절. 성령의 음성을 듣시고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음성 은은히 들리면 깜빡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등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지제자 행자짓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2절 기름의 금성 은은히 들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4절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짓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자, 여러분 하여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또 그게 어디 있죠? 시편 1편 2절에 있죠. 그 다음 또 히브리서 1장 1절은 보면 들은 말씀을 간절히 생각하고 떠내어 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말씀에 대한 걸 제가 한 겁니다. 여기 딱 잡고,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을 어려울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아는 말씀 하나라도 외우는 말씀, 찬송가 중에 어떤 가사를 딱 붙들고 하나 기도하면 연결이 돼요. 알겠죠? 뭐 다 땡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히 그걸 성구 가사를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어디 있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오죠.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가다. 그 말씀을 깊이 자꾸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은 딱 깨달음이 오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샛별이 떠오르도록. 그러니까 찬송가 하나를 어려움을 당할 때, 조언을 부를 때 그 말씀 하나라도 돼. 기억하면. 그걸 갖고 붙들면은 성령이 거기에 맞도록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바, 회개할 바도 알려주고, 순종할 바도 알려주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바도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도 되고, 어떨 때는 지혜의 말씀도 되고, 같은 말씀인데, 그죠? 또 내를 능력의 말씀도 되고,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또 성경 찬송 가사가 다 지혜의 성격이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은 또 말씀과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말씀이 다 되는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길가밭은 세 가지 밭 다 개가 나고, 옥토밭이 벌써 대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신앙생활이 뭘 모를 때는,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야,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면 난 죽겠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를 때는 세상하고 갓다리로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 짓고 그 다음 세상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것보다 그 안에 심어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어져서 그게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나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식도 지혜도 성품도 나중에 하나님 자신이 다 내 것 되고 나는 주의 것 되는 이 하나가 되는 큰 그 비밀, 우리는 그 비밀의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좋고 죽을 때는 더 좋고 하늘나라 더 좋은 이 길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